우리 같이 이제 예배 드리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합니다. 묵상기도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오늘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때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열리고 내일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며 오직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충만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히 근거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제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리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오니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표로 우리 한반대원 연신 강문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주 음성 듣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으니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니이다.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하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며 문제로 가득 찬다이다.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법을 몰라 힘들어하며 그토록 편리함만을 추구한 우리의 삶의 결국이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 말았으니 주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사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쓸데없이 분주하여 다니지 말며 내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밤낮 없이 밝혔던 불을 끄고 밤과 단잠을 다시 찾게 하시며 눈을 감으며 침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했던 눈이 도시로, 더 큰 도시로 욕망을 쫓아 떠났던 탕자 같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풍족한 양식과 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의 이 싸움 속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지친 심신으로 수고하는 이들과 모든 삶과 경제활동의 제약 속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들, 더 좁아진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불확실한 내일을 고민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병들어 아프고 서러운 이들, 사회가 어려울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더 어려워지며 오늘도 하루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며 그들의 시름과 염려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과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손을 내밀며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픈 몸이 낫게 하시며 염려, 걱정은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기억하사 분단을 극복하며 분열과 분쟁을 그치며 화해하며 화합하며 화평케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시비를 가려야 할 때와 인자를 베풀어야 할 때를 구별케 하옵소서. 올 한해도 생명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이 안양 지역에 꼭 필요한 병원, 영육을 함께 살리는 병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샘 가족들에게 함께 하사 우리의 날마다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병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비록 쓰고 있는 마스크로 우리의 숨은 답답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하늘문을 더 크게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샘정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페이지로 신약성경 255쪽 교육안이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분간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들을 얻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내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또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특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세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이 무속을 비롯한 이방 타종교와의 결정적 차이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종교. 그러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신앙이나 이방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거든요. 믿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믿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요, 연초가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뭘 찾아갑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그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어디로 가요? 용하다는 무속인이나 용하다는 어떤 승려가 있는 사찰이나 이런 용하다는 어떤 중간 매개자를 찾아가죠. 인격적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성명 감천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된다가 목적이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 성경이 다 가로석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경이 세로석이었어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세로석이 성경을 가로로 읽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분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속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야 더 용한 것 같거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한겨울에 소복 입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그 추위 속에서 비나이다만 계속해서 추위 속에 몸도 마비되고 혀도 마비되고 머리도 마비되어서 아무 잡생각이 안 들면 이제 됐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신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해해서 이런 무속적 전통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100번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들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혀가 마비되고요 뇌가 없어지면서 문해화가 되버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멍하니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에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거 하면서 눈동자가 풀어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그 상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자세가 풀어지면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다 그래요.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로 표현되어지는 헬라는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헬라는 신화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돌아오더라고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믿습니다 100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졌어요? 몇 가지였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들어서 가나안 땅에 탁 갖다 놔주시면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피개구리, 이파리, 악한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대로 안아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방법을 쓰시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를 설득해서 항복시키려고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잘 믿으라고요. 신명기 4장에 나와요. 34절부터 읽어드리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으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 11장을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제가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그랬고 논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같이요. 시작.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네가 원하지 아니한 이 신비는 이방의 수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받은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핵심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양한데 한국 교회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건 세대주의적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대주의적 방법을 따라 그 아리우인 신사도주의하고 이런 쪽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적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세대주의의 관점은 역사를 시간의 길이 평면으로 펴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거는 AD 몇 년까지 있고 요거는 몇 년까지 있고 그러면서 2000년이 되면 종말이 될 거라 그러는데 안 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건들을 어떻게 펴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흩어지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다가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돌아오면 이제 종말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막 땅 밟으러 갑시다, 아니면 어디로 평화행진하러 갑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을 오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고 그 땅을 축복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세대주의나 신사도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유대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불러내신 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메시아고는 심판의 메시아가 한 밖에 없으니까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신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으로 퍼지면서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 때문에 질투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며 장차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더 이해하기 위함이고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함인데 이걸 평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이 구원을 얻었고 이방의 구원으로 그것을 질투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지금까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종말을 교회 시대의 끝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과 관계된 무슨 하늘나라를 봤다는 건 다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전혀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뒤에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아주 쾌재를 불렀거든요. 야, 드디어 됐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히는 것처럼 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아들 셋을 낳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는 야 이제 드디어 됐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을 계획하시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는 정도였으나 무는 정도였으나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실패하니까 구속사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온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똑같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질투나는 것 같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은 그 핵심은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30절, 3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니라. 이것이 이 11장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방도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하여 장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어지는 모든 자녀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의미고 그 이후에 자녀가 또 있을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복받는 거였고 모든 열방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실 때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는 이야기가 그의 자녀가 그렇게 많다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자녀들, 열방의 모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했다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또 뭐가요? 중다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있지 않고 거기에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권능을 보고 우리도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하고 쫓아온 중다한 여러 민족, 한글 개혁하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 민족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하면 그물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곡이고 나쁜 곡이고 다 걸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땅이란 땅에는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오늘 30절 3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유대인도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신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보면 참 착하고 좋은 성품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고집들 세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는 고집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거, 내 어떤 관념, 내 습관 바꾸는 것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10년이나 20년 전 지나면서 보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꿀라파를 사달한다, 쇼파를. 그걸 부르지는 않고 그냥 책꽂이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한데 고함 지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꺼내서 막 제가 한 30분은 불었을 거예요. 소리도 삑삑 냈다가 안 나다가 막 심도 튀다가.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임재천 집사님만큼 예수님을 믿을까? 박기태 집사님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미정 집사님한테는 비교를 못하겠고 그런 생각을 혼자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유대 땅 안에도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방이라고 하는 이슬람권이나 남아불교권, 제가 마음에 제일 큰 부담인 저 티베트를 비롯한 남아불교권은 이슬람권보다 복음이 더 안전해져 있습니다. 2,00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시간으로 잘라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59장을 위해서 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배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배반과 도전과 도망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중재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9절에서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29절이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만약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은혜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절부터 36절로 그렇게 11장의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등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믿음에 충만하게 만들어낼 것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서론에서는 제가 우리 기독교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초점은 뭐냐? 구원도 아니고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구원도 아니고 내세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요. 성경의 진짜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방을 구원한 것처럼 다시 또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제일 되는 초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모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어라 하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니까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인생을 썰어버리고 새 인생 만들어내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며 창조주시며 피할 바이시며 왜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방의 구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요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연결인데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후회하시나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근심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진노하신다, 슬퍼하신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춘기를 지나든지 이러다가 참 말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면 부모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후회가 된다. 들어보신 분? 고개를 숙이는 분은 다 들어보신 분이에요. 내가 너 같은 것을 낳고 그렇게 좋아했다. 내가 뭐 하려고 너를 낳았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후회한다가 아니라 네가 바른 사람 되고 내가 원래 너 가질 때 계획하고 네 태중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 되어라. 그 인격적 이야기를 좀 거칠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 같은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받는가 하면 엄마가 아빠가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왜 날 낳았어요? 나 낳지 말지 왜 낳았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사랑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걱정한다, 내가 돌이키고 싶다, 내가 진노한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 좀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어긋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3절이에요. 33절 말씀. 이게 결론부인데요. 자, 33절 보십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명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걸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는 종결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엄청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다윗이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0대 때 충성을 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만 있었나요? 자기의 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가 고백하는 것 다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체험과 경험과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적어도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는 전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부터 선택하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생각을 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믿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면 이 로마서 11장을 자꾸만 시간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읽지 않고요, 성경이 겉으로만 읽으면 그렇긴 해요. 하나 좀 더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 삶에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복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로마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방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질투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기록된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도 구원할 것이며 결국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관점에서 성경 보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어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붙들고 생각하며 더 깊은 신앙, 더 바른 신앙, 더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이꽃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광고부터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 2.5단계 상황이고요. 약간씩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은 위중한 때며 날씨도 매우 추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 같이 안전한 백신, 좋은 치료제 나오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지난 한 주간에 신년 특세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영상을 10시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보게 해놨기 때문에 클릭한 숫자는 뭐 150명 한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끝까지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제 눈을 보세요. 제 눈. 다 보셨다는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누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냉천골의 아침이 6시 50분경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면 6시 반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개인이 찾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6시 한 50분 전후에서 제가 우리 기존처럼 올려드릴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최고의 초점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그 사랑과 능력과 의로움을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이성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대신의 방법을 쓰시기에 구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방도 구원하고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며 이 바른 성경적 신앙 위에 굳게 선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늘 깊이 생각하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방 종교에 생각 없이 100번 1000번 주문해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안에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길이 열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전인이 강건하며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 중에 얼마를 이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삶의 주의 은혜가 넘치며 치유가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삶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헌금을 드리는 성필들에도 복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필들을 기억하시며 올해에는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이스라엘도 이방도 역사의 종결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대원교회와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은 공동체 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우리 나라와 민족, 저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